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 버금가는 것이 스승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이 한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 저도 스승의 날이 되면 항상 감사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작은아마 선물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스승의 날 인사도 이렇게 드리고 스승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게 여겨져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 분야 또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귀한 스승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분들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 더욱 귀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그 헌신에 대한 감사를 또 표합니다. 너무나 수고들 많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또 교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진리의 스승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또 보상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 되어서 한 분 우리 어르신께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스승의 날 맞이하여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니만큼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위로와 격려 또 응원의 박수도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스승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당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관계였죠. 유대 사회의 스승을 랍비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를 탈미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에게 스승은 절대적인 권위였고 또 삶의 본이었고 모델이었습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로 삼고 그들의 발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그들의 말을 목마르게 마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는 그 스승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놓치지 말고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인격적인 관계로 묶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생활하고 스승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았던 사람이 바로 제자였어요. 그리고 스승은 그 제자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있어서 예수님 당대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는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하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승님 밑에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여서 어떤 값을 치르고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보고 그 제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촌부들을 그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참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생활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신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롯이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5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쳤을 때에 너희들이 이 비밀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하오이다.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우침이 이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면 5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유명한 스승과 제자가 이러한 위치와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시는데 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위치와 이 위상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스승과 제자가 가지는 위치와 위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씩 조금 뜯어볼게요. 먼저 여러분 천국의 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제자가 아니고 천국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땅에 있어서 땅의 제자라고 할 때 가장 유명한 스승은 여러분 누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가장 유명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들 수 있는 거죠. 유대에 아무리 뛰어난 랍비라 할지라도 모세를 뛰어넘는 랍비는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세의 법을 연구하는 선생들이고 그 모세의 법을 연구하여서 랍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여러분 모세의 법을 연구하고 선생이 된 스승들도 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그죠?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 역사의 총체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늘에 속한 주님께서 땅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천국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땅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져 있는 표현이 이제 뭐냐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대죠. 서기관은 한마디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율법 교사들 있죠. 율법 교사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일컬어서 흔히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 율법 교사, 랍비라는 칭호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여러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을 마치고 인정을 받으면 40세가 되어야만 서품을 받을 수 있어요. 서기관이라는 서품을 40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율법 학자, 서기관 이렇게 이제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이 되면 어떤 이제 위상에 오르게 되냐 하면 이들은 종교법이나 의식의 문제들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와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때 형사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관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고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대에 그러니까 서기관이 가지는 권세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서기관들만이 모세의 율법의 전달자로서 또 모세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이들이 해석한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권세를 가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법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기관들이 가지는 위치는 저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서기관이 점하고 있는 절대적인 특권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위치와 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서기관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아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서기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단코 논할 수 없어요. 이것을 비적인 지식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지식이나 비밀스러운 지식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묵시문학 등과 같은 그런 지식들은 서기관이 아니고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인 지식들은 모두 서기관들을 통해 저들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임을 받았냐면 선지자들의 직계 상속자들. 이들이 이제 서기관을 생각할 때 저들은 선지자들의 직계 상속자들이야. 저들은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후계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따봉, 어떤 가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고 이렇게 딱 불러주기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도 이렇게 막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경의 예를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잔치가 있으면 서기관들이 상석에 앉을 수밖에 없어. 율법 교사들이 상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부들이에요. 이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학문 없는 범인,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냥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랭이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고기 잡는 촌사람. 그런 좀 깨우치고 있지만 그다지 큰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범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위상이, 이들의 위치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우쳤냐고 물었을 때에 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야, 이제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이 비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논할 수 있었던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이제 진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의적인 지식들,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너희들이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새 것과 옛 것을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옛 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묵은 곡식들만 그 곳간에서 내어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그냥 자기들이 서기관이네, 랍비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냥 한계가 여러분 뭐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모세의 율법 그 이상으로 여러분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구약의 역사 외에 절대 여러분 그 다른 어떤
천국의 비밀을 깨우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것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된 제자들은 신구약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처음과 끝을, 그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집의 주인으로서 그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내어 와서 그것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이루신 일, 완성한 일을 저들이 이제 알고 깨우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의 비밀을 그 누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비밀을 그 누구도 깨우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명하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만들어요. 구약의 랍비들이, 모세의 제자인 랍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역사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느냐? 그리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고 계시느냐?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예.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디 학문 없는 범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제자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제자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비밀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의 영광을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무백성들을 주님의 제자 삼음에 있어서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발에 티끌을 뒤집어 쓸 만큼 유대계군에 있어서 주님의 발에 티끌을 뒤집어 쓸 만큼 나는 주님을
참된 진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목마르게 사모하며 배우고 있는가? 그저 여러분 무늬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맡은 서기관으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가 모른다, 그죠?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 있어요.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또 제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라는 것은 스승보다 스승이 주장하는, 스승이 가르치는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일이 없어요. 현대에 박사학위를 받는 교수와 제자가 있다 할 때에 현대는 여러분 어때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예. 스승 밑에서 어떤 한 스승에게서부터 배움을 받아도 이 사람 역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나가든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학위를 받게 만든다고요. 예. 완전히 다른 것이 나와줘야 돼요. 예. 네가 주장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 요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스승과 제자는 그런 관계 절대 안 해요. 제자는 스승의 것을 오롯이 전수받았어. 그 스승의 것을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생기는 게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냐고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우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주님을 참된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 하셔요.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고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께서 보이신 본,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주님께서 가지신 성품,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가 본받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이것들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쫓음으로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절대 언감생 여러분 절대 안 돼. 그런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리의 스승을 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힘쓰고 애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죠. 교사들은 아무래도 더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더한 양심의 이런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죄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반드시 주님께서 가신 길, 또 주님께서 보이신 본,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주님께서 보이신 성품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가르쳐야 되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학벌을 묻지만 주님은 제자됨을 물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를 배웠느냐 묻지만 주님은 누구를 따랐느냐를 물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왕을 높이지만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와 위상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더욱 내 것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바라고 우리 진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비록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진주 땅에 천국의 서기관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신 줄 알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진주원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저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 엄밀한 비밀을 이 지식들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부르지 않았어요. 잘났다고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저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그의 제자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고 삼으셨다는 것, 여기에 감동하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주님, 영원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